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운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되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가 주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는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 오신 주님, 만약에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셨을 겁니다. 우리 삶의 주위에 보게 되면 이 교회 말고 또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천주교 성당을 가끔 지나가면서 보면 또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마리아 성상이 있고 사람들이 그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 성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회당 안으로 들어가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어머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마리아를 보통 여인으로, 보통 어머니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의 경지에까지 올려놓고 우리가 추앙을 하고 숭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마리아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섬기고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이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우리가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마리아가 한 남자 요셉과 약혼을 하고 아직 정식 결혼 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대단히 놀랬겠죠.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자기에게 선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제일 먼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말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평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고통의 반대말입니다. 고통의 반대말. 은혜를 받았다면 평안하라고 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굳이 무슨 또 평안하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네가 숲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자기가 갖는단 말일까?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엄청난 고통의 시험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이스라엘 사회는 아주 율법이 강하게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약혼한 여자가 그 약혼한 남자와 사이에서 아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아기를 가졌을 때 이것은 간통을 한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대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가운데 약혼한 여자가 그 약혼한 남자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남자까지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엄한 벌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로서는, 또 경건한 믿음을 가진 마리아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은혜고 축복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자기가 이미 약혼한 여자고,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도 결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게 되면 이것은 간음이다. 간음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는 이런 무서운 율법을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이건 너무나 심각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처녀로서 또 약혼자로서 엄연히 지금 눈앞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앞날의 행복을 꿈꾸고 있는 한 여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그 무거운 엄청난 짐을 자기한테 주시냐 이 말이죠.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의 앞날의 행복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기가 임신을 하면 이제 배는 점점 불러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또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럼 자기 약혼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으니까 당신은 오해하지 말아요. 오해하지 말아요. 이렇게 한다 한들 자기 약혼자가 그래 나 오해 안 할게, 이해할게, 오해보다 이해가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신 도대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하고 있냐고. 나 말고 다른 남자하고 정을 통하다니 나 정말로 당신 실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머리를 잡고 그냥 막 이 미친 여자야 그러면서 막 하거나, 아니면 뺨을 때리거나, 뭐 아니면 이제 상종도 못할 여자다 하고 그냥 당장 이건 이혼해야 된다고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가늠한 여자니까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고 사람들에게 넘겨가지고 돌에
침받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그냥 헤어지든지, 없던 걸로 하든지, 없던 관계로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리아로서는 지금 뭐 이혼을 하냐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앞날이 지금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그 감당해야 될 그 고통, 그 어려움, 이건 너무나 눈에 뻔한 겁니다. 첫째, 자기 남자 약혼자 요셉은 자기를 버릴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겁니까? 간음을 해가지고, 그것도 무슨 남자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남자라도 있을 것인데, 이건 도대체 어떤 남자가 자기를 데리고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은 이제 행복은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더했습니다. 옛날에는 더했어요.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형편없고, 그리고 남자의 어떤 부속물로 여겨지던 그 시대에 여자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한다고 했을 때 누가 믿어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낳은 것이고, 절대로 내가 부정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다. 그걸 누가 믿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일, 또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뜻으로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믿음으로 수용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어느 누가 이것을 이해해 줄 것이며 알아줄 것이며 받아들일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자기 앞날의 고통과 그 시련만이 눈에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지고 가야 될 무거운 십자가, 그것이 눈앞에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마리아로서 이 천사의 말은 정말로 은혜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평안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들 이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며, 마리아를 처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굳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며.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약혼자가 있었지만 아주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를 왜 나한테 하는가? 이것을 생각을 했다고 나옵니다. 생각을 했다. 마리아는 참 사려 깊은 여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것은 정말 무서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천사는 또 그 다음으로 전해야 할 말을 생각하면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 기쁜 일이 아니고 슬픈 일, 즐거운 일이 아니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기를 바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이 예고된 사건은 그 자체가 사실 고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로 수용해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다양한 모습들도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이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여인이나 택했겠습니까?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를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안에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비록 당장 그것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마리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 그리고 그 일의 결국을 보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데, 그리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통로로서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로서는 이걸 알 턱이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가까운 그 장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고통을 받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먼 장래를 보고 그 결국을 본다 이 말이에요. 끝을 볼 줄 압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눈앞에 보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보는 것이고 그 결론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의 통로로서 마리아를 택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네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부터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 세상에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세상에 왕국의 왕이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왕이 되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이 야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그 왕국의 왕으로 오실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한 왕이고 참된 왕이다. 그분이 오시는 통로가 바로 너다. 이것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이것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남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의거해 봤을 때도 그렇고 일반 상식에 의거해 봤을 때 어떻게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 관계가 없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는 말했습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해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네 친족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고령층의 사람인데 아이를 갖지 않았냐. 그래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됐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아이를 가졌죠. 불가능한 그 연령층이었지만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 남편이 제사장입니다. 사가랴. 분명히 남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믿음을 가져라. 하지만 마리아로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지만은 이것은 일반 상식, 일반 경험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천사는 네 친족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이를 가진 것을 지금 예를 들면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마리아는 천사에 통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해가지고 네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한다. 그걸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당장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고 어려움의 어떤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는 것이라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두 가지 면에서 정말 훌륭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당장은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가 네게 지금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사실 바울 사도로서는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나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살맛이 안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불영광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덕입니다. 나 자신도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3번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 근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 충분합니까? 바울 사도는 아마 마음속에서 그런 의문이 일어났겠죠.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충분하지 않은데 왜 충분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이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사실 나는 굉장히 약한 순간입니다. 굉장히 약한 순간이에요.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삶의 기력도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완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겸손하고 낮아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내 가운데 완전하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난날 내 신앙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가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강하게 나타났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시도 제대로 설 수가 없고 살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나에게 충분하지 않아, 부족해.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한숨과 눈물이 나왔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직 자기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면서 그를 뒷바라지고 그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울 사도 정작 자신은 몸이 아프고 괴로웠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통해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손수건을 갖다가 상처에다 대면은 나을 정도였어요. 바울 사도의 옷가에다 손을 대면 그 병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나타나면 귀신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새삼 또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날 때였고, 그때 내 자신의 상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진 상태였구나. 그리고 약했던 상태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거 가지고 이래야 할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크게 기뻐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기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는 먼저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도리어라는 말은 오히려 기뻐했다는, 전에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죠. 몸이 늘 아픈데, 괴로운데, 가시처럼 늘 자기를 찌르는데,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보낸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했고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비록 내가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나는 이것을 기뻐해야 되겠다. 기뻐해야 되겠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들입니다. 내 부족한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들, 가난하고 약하고 못나고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항상 열등감에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됐던 것인데 이걸 어떻게 이걸 자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 못 배웠습니다. 나 못났습니다. 나 키도 작습니다. 나 뚱뚱합니다. 나는 홀쭉합니다. 그리고 나는 촌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뭐 부족한 거, 못난 거, 이걸 막 그냥 자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은 절대 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몸이 아프고 약하고 그리고 내가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뚱뚱하고 홀쭉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하나도 흉이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을 오히려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합니다. 내가 그렇게 약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약하면 약함대로 있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뿐입니다. 그냥 열등감과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헤매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뭐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탄하고 절망하면서 살다가 죽을 뿐이에요. 이건 더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의 여건일 뿐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가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머리 나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못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그의 뜻을 따라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하지만 여건이 어떻냐 따라 그것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여건이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못나고 몸도 아프고 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구주의 오시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구주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정말로 사려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천사가 이런저런 말을 할 때 당장 즉각적인 불평을 토로하고 반대하고 저항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정말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은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사려 깊은 사람인가를 알려면 어떤 말을 했을 때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면 즉각 막 반대를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생각이 얕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깊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왜 이런 일을 했나? 잠잠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뒤에도 정말 사려 깊은 말을 했습니다. 태도를 취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제 그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것을 지켜본 들에 있는 목동들이 그것을 보고 놀래고 또 천사가 와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말을 전했을 때, 그래서 어디에 나셨다는 것을 알려줬을 때, 그 목동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그곳에 와가지고 경배를 했고 천사들이 전하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와서 천사가 한 말을 전했을 때 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그런데 마리아만큼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라 율법을 따라서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갈릴리로 예수님은 중간에 이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육신상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어요. 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어디 갔는가? 우리 아들 예수가 어디 갔는가?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 가지고 토론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를 듣고 다 놀랬다고 나옵니다. 부모는 이제 예수님을 거기서 찾고는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아이야,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49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나 그 두 부모되는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신상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 가서 순종해서 받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은 참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은 늘 듣는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다. 그러면 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복 학습을 계속합니다. 독서 100편이면 의자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을 저절로 깨우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 책 저 책 막 보면서 하지 않고 한 책을 여러 번 읽습니다. 이게 우등생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데, 물론 두루두루 독서도 해야 합니다만 어려운 그 교과목을 배울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등생들은. 그래서 성경 말씀도 내가 많이 봤어도 계속 봐야 합니다. 계속 보면 새로운 것을 계속 깨닫습니다. 저도 지금 수십 년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봐도 계속 깨닫습니다. 계속 깨달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처럼 먹고 나서 그걸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 모든 뜻, 모든 역사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비평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게 뭐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그냥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신중합니다. 특히 말에 있어서 신중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그리고 왜 이러한 상황에 내가 들어왔는가? 그 상황을 놓고 함부로 막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런 일을 보게 하시는가? 체험하게 하시는가?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리석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진실을 왜곡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밟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 신중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아내 마리아가 의문의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나고 가서 머리를 잡고 그냥 뭐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뺨을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이 일을 생각하고 이 마리아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당장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끊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끊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돌에 맞아 침을 당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인생은 아주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이 여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했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 마리아나 요셉이나 정말로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들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진실은 무엇인가? 사실은 무엇인가?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고, 진실은 그 속에 있는 참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을 때, 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전례가 없던 일들,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서 살아나고 고침받고 그리고 기적이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냥 신기한 일일 뿐, 믿지 못할 일일 뿐, 불가사의한 일일 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그 통로가 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나오는 신앙 잡지, 대만에서는 성령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빛처럼이고 미국에서는 만나입니다. 만나를 보면서 제가 이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제가 국제회의, 연총회의 갔을 때 그 미국 대표로 언젠가 미국 대표가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만 그 중에 서양 분을 한 번 봤습니다. 근데 키는 저거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크거나 비슷합니다. 근데 그분이 참 당연히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거의 국제회의에 가면은 거의 그 전부가 다 중국인들입니다. 화교들이다.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이 몇 사람 꽤 있을 뿐이에요. 세계 대회도 가봐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서양인을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가서 뭔 말이라도 붙여보고 싶어도 이놈의 그 영어가 딸려가지고 뭔 말을 붙여보기 어려워요. 뭔 말을 붙였다면은 당장 뭔 말이 막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국제회의를 마치고 교회 방문을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뭔 말을 하다가 영어가 연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한 줄 알고 와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둥거리면서 몇 마디 했는데 이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까지 실천에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만나서 보고 눈이 확 띄었습니다. 대체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신앙을 갖게 됐는가. 제가 참말 한국말로 통한다 그러면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우리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냐고.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간증을 영어로 된 그 간증을 보면서 그걸 제가 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동안 카톨릭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는 분이었습니다. 1600년대 초기에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 출신입니다. 자기 조상이 1600년대 초에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 이게 프랑스 계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카톨릭 계통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신자였죠. 근데 해가 갈수록 마음에 그 어떤 공허함이 있는 것을 느꼈고 그걸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15년이 지났는데요. 이분은 우리 교회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화교죠. 화교. 그런데 우리 교회 자매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뭐 자기는 그 신앙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은 그 참예수교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는 그걸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는 자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구원을 받도록. 근데 결혼한 지 15년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이들은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는데 특히 자기 아내와 아들 가운데 랜디라고 하는 아들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기도했답니다. 지금 자녀가 여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명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신은 비록 카톨릭 신앙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자고. 자기가 동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읽고 나서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그 막내 아들이 아직 어린 아기인데 이제 그 미국 서부의 그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파시피카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기로 하는데 그 자기가 또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앞에 그 자기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이렇게 있지 말고 입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시라고, 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제발 기도를 하시라고. 자기는 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나는 내 방식대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마라.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 성가시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기 기도하면서 가톨릭 방식대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먼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성인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성인들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앞에 그 환상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6개의 그 물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에 그 두건을 쓰고 그리고 망토를 입은 그런 6명의 물체가 보이는데 아주 시커맸습니다. 손에는 막 불칼을 들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막 다가오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을 읽은 기억이 났어요. 이건 마귀의 역사고 이것은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저 무서워가지고 처음에는 눈을 떴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시 눈을 감으니까 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생각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시커먼 6개의 물체 그것이 하얀 그 천사들로 빛의 형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제 끝냈는데 마침 다 기도가 끝났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와 아이가 묻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자기는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자기도 믿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너무나 처음 겪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아이한테 말을 하지 않았더니 아내와 아이가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걸 말하라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당신 입에서 계속 할렐루야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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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당신에게 지금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다.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같이 또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더니 이번에 또 환상이 보이는데 바다가 보이고 그 바다 위에 배 하나가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배라는 거예요. 그 낡은 배가 있고 그다음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배와 바다가 막 전부 다 불로 이렇게 불 위에 있는 바다고 불 위에 있는 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저 건너편으로 보니까 푸른 섬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푸른 섬 안에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푸른 섬 안에, 아주 푸른 섬 안에. 그러면서 막 자기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섬으로 오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뭐 이런 그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그 푸른 섬 안에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하얀 밝은 빛의 형체가 보이는데 자기가 직감을 느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팔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은 막 오라고 손으로 잡고 오라고. 근데 자기는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막 걸었답니다. 걸었더니 거기에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막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막 엉엉 울고 있는 차에 이제 그 기도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대체 뭔 일이 또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냐고.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뭘 지금 구해야 되는지, 뭘 얻어야 되는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그리고 당신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제 서부의 캘리포니아에서 영은회가 있는데 우리 꼭 참석하자고. 자기는 그때가 아마 군인의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군복무 중이었나. 직업 군인이죠. 근데 휴가 그 기간을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자기 휴가를 좀 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가겠다고 해놓고서 사실은 안 갈 국리를 찾고 있었는데 이런 그 아침에 그 성경 공부와 그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내가 가겠다고. 내가 정말 가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와 함께 그 캘리포니아의 그 샌프란시스코 파시피카 그 교회에 영은회에 참석하게 됐답니다. 미국의 영은회는 상당히 오래 하는가 봐요. 한 일주일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영은회에 참석해가지고 보니까 그 많은 신도들이 다 방 안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뭐 기쁨에 넘쳐가지고 충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던 차에 그 영은회 기간 중간에 자기 13살 된 딸이 성령을 받았답니다. 그때 영은회 참석한 또 계기가 자기 막내 아들이 아직 어린아기였는데 유아 세례를 받기로 하고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이 참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딸이 먼저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앞으로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는 앞으로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자님이 와서 이제 안수를 이렇게 하는데 목자님의 손에서 뜨거운 열기가 자기 머리에서부터 온몸으로 막 파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혀가 감동이 돼가지고 알아둘 수 없는 방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자기 마음에서는 막 기쁨이 넘쳐흐르고 성령 받은 그 광경을 갖다가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마귀가 자기를 안 도와주려고 밤마다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막 무섭게 하고 자기를 무섭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눈을 떠도 무섭고 눈을 감아도 무섭고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굉장히 막 힘들었는데 이것을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걱정하지 말고
지금 마귀가 당신이 참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증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자기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갖다가 자기는 간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사실 다 지금 성령 받은 경험을 가진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이 어찌 이렇게 신기하게 느껴졌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종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이기까지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실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끝내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 천사가 떠나가요.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 종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한다면 어떻게 주인이 역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인의 말이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따랐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하고 살아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가지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 그 말씀에 따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렬하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아멘.